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장미를 싱싱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겨나갈 힘을 공급해 주듯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단비처럼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라지고 메말란 이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삶의 이유와 소망과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종들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내가 부딪힐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쪽을 따르십니까? 부딪히든지 말든지 그냥 고집을 가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추진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꺾으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따르지요. 많은 경우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자꾸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 품습니까? 이 사람 제거해야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부딪힐 때에 말씀을 제거하고 없애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과 내가 부딪히나? 내 이익 때문입니다. 내 고집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왜 권위에 도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 장사하는 것 뒤집어 엎고 그렇게 내가 다시 질서를 잡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즉 요한이 세례를 준 권위가 하나님이 준 거냐 아니면 지 스스로 알아서 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굉장히 곤란해했습니다. 그죠?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안 믿었어 근데?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서 왔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칠 것 같았어요. 왜?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피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걸리는 사람들 치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걸리는 사람 있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여러분 뭐 주변 아파트에서 이웃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난 이후 아유 저 인간 좀 안 보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로 세우셨구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는지. 세상에 남은 고쳐주면서 자기는 못 고치네. 마치 뭐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는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사역해? 저 사람이 사도야? 예.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 3번은 숫자적인 3번이 아니고 완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예. 성경의 3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너 그 정도만 해도 사역 잘하고 있지 않냐? 그 가시 없으면 너 교만해진다.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예, 여러분, 가시 치워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그 가시 사용해서 나를 더 겸손한 사람, 약한데 강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 한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딱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관리해 주세요. 나는 멀리 갑니다. 대신에 추수 때가 되면 정을 보낼 테니까 세를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종들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려 보냈습니다. 3번씩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근데 아들이 오니까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야,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여버리면 이 농장이 우리 거 되지 않냐? 그리고 죽여버렸다. 결과는요? 그 농장이 그들 거 됐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살아있는데 주인이 진멸하여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 농부는 하나님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었다. 앞에 왔던 세를 받으러 보냈던 종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착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뭐죠?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뭡니까? 청직이다.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번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그는 늘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딴 마음 품지 않습니다. 좀 없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그냥 뭐 땅이 꺼진 것처럼 이제는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셨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생사관입니다. 생사관이 뭡니까? 내가 왜 사는가, 또 내가 왜 죽는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왜 필요한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진이를 부르듯이, 그죠? 그 램프 문대듯이 하나님하고 기도로 문대는 거죠. 하나님, 내 어려움 아시죠?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실망했어요. 나 앞으로 안 믿을래요. 그리고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사관이 분만해야 됩니다. 왜 직장에 다니서 일을 하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공부를 시킵니까? 우리 자녀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믿는 부모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주님 위해 사용해라.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해라. 공부해서 남 주라. 이렇게 해야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바닷물을 삼키면 더 짠내나고 더 목이 말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부딪힐까요?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예배 참여하는 게 기쁘지 않을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들립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주일학교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아이가 지금은 곤충학 박사가 되었어요. 가끔 한국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최문보 박사라고. 걔가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이 곤충학을 얼마나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어요. 그 같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놀러를 갔어요. 당시 이제 제가 진해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마산에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이제 갔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그래. 야, 여기 놀이공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식물원이나 어디 뭐 그런 데 가야 있겠지. 근데 진짜 있어요. 가봤더니 그 곤충 뭐라 그러죠? 그거 전시회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게 거기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귀뚜라미가 있는. 이야, 그래 제가 느꼈죠. 이야, 좋아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사랑하니까 들리는구나. 저는 뭐 전혀 귀뚜라미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리죠. 멀리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첼로 소리.
우리 이은희 권사님 그죠? 들리시겠죠, 그죠? 들리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깎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오늘도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좀 좋은 말씀 하시지. 좀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좀 이런 말씀 하시지. 예?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막 참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밀알같이 죽겠습니다. 썩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예수를 막 잡아서 없애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손에 피 묻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총독의 손에 예수를 붙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간 그 연구에서 내린 그 질문이 뭡니까?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예. 어떻게 뒤로 뺄 수도 없습니다. 예. 누가 봐도 우리가 질문 잘 던졌다. 예. 왜냐하면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라. 이것은 안 그래도 세금이 너무 많아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저 매국노. 알고 보니 예수가 매국노였구만. 친로마 정권의 그냥 하수인이네. 이렇게 이제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또 뭐라 그럽니까? 세금 내지 마.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게임에 빠지는 거죠. 당장 저 로마에 대적하는 놈을 잡아들여라.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러기 전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딱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쓰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해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도의 아들 가이사 디베랴.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딱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만인의 주. 그러니까 이 동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씀씀이를 아마 가계부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디에 많이 썼나?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자녀 교육에? 아니면 먹는데? 헌금에 많이 쓰십니까?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돈이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달러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In God we trust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 표어이기도 합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돈을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이 쓰겠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돈을 쓰다 보면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뭐 망한다 어쩐다 뭐 소문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지만 미국이 잘 망하지는 않을 거다. 왜? 돈에다가 이런 내용을 쓴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돈을 의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소수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시편 56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돈이 사라지면. 돈이 항상 있습니까? 아니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빈 주머니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예? 아빠는 자녀를 보호해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를 공급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 아무리 쌓아놓아도 한 번에 훅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재정을 많이 쌓아둔다고 든든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곳간이 비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전 가져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써. 가이사에게 충성해.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갚거나 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돌려준다는 겁니까? 네가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너의 삶을 돌보아 준다고 생각하냐? 그 로마가 너희의 안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돌려줘.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습니다. 충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의 문제. 누구에게 충성하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돈이 책임져 준다고 하면 돈을 위해 그래 충성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해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 결론은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이 무능함, 나의 이 불확실함, 나의 이 건강이 언제 병이 들고 나빠지고 어려워질지. 나도 나 자신을 보면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정해라. 그들이 이 놀라운 대답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였더라. 26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은요 쉬지 않고 또 공격합니다. 27절 이하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와요.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종교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놓치기 싫었어요. 여러분 계속 대대로 뭐 정치계든지 경제계든지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실적이게 됩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내세 뭐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또 재미난 질문을 또 걸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28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알지.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칠형제가 있어요. 형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따라서 동생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자식 없이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고 그 여인도 죽고 그러다가 부활의 날이 되어서 만나게 된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도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죠? 누구 아내일까요? 이것은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이 우리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원리를 비웃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삽니까? 그 가부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재산은 아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주어져요. 자식이 없으면 형제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이런 여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에게 장가를 들도록. 그래서 그 자식을 낳으면 형의 대를 이어 형의 자산이 그 가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회 보장적 제도를 비웃는 거예요. 부활하면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부터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들 부활을 잘 모르는구나. 부활을 오해했다 너희들. 부활은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러는 줄 알아? 아니야. 천사와 같은 모습이야. 결혼하지 않아. 자식 낳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은 어떤 겁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되 그 죽었던 몸 그대로 사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를, 그죠?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살렸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도 살리고, 예? 그리고 해당당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이것은 부활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몸뚱아리처럼 그렇게 시공간에 매이지 않죠?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그냥 쑥 벽을 뚫고 들어오셔요. 샬롬.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이전의 기억을 다 까먹으셨습니까? 아니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의 몸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고. 도마야, 너 왜 의심하냐? 만져봐라. 그리고 또 생선을 구워주니까 또 먹기도 하시고. 주님 다 똑같이 생활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몸이었어. 너무 전혀 다른 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마리아조차도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부활이 그날에는 제 키가 이 키는 아니겠지. 이 얼굴은 아니겠지.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주름살이 길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겠지.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완벽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이다. 그날이 기다려 주시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좀 잘 알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5 성경, 모세 5경만 믿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3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글, 즉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가시떨기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로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지만 지금도 함께 계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을 변화선에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변화선에서 예수님 누구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별세할 것,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셨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늘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 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잠은 깨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앞으로 죽었다 하지 마라. 잠잔다고 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심장이 멈추고 코의 호흡이 끝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사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선언할지라도 아니야. 그건 잠자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떠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그분도 보고 신앙의 선배들도 보고 그리고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더 이상 주님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다 주님일 것인데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